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어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많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함, 원통함이 이 과부에게 굉장히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아마도 상처도 많을 것이고 이 원한을 누가 풀어줄 수는 없을까? 그런데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그를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계속해서 풀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떼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믿음을 볼 수가 없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 네가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야 할 게 있어. 그 밤낮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인 거야. 이 믿음을 밤낮으로 내가 기도해야 돼. 그 믿음을 네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새롭게 17장이 마치고 시작되는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17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17장의 마지막 단락에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에 17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바리새인이 묻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8장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네가 갖겠느냐, 이 믿음을 네가 소유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데는 반드시 아버지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통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법치국가 그러면 미국을 가장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말해요. 미국은 법치국가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법치국가가 아니면 미국을 통치해 나갈 수가 없어요.
다민족이 모였죠.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교통법규 좀 어기면서 그냥 우리 잘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조금 벌칙금 그냥 내면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벌칙금도 안 내고요. 신분증 주세요 그러면 5만 원짜리 신분증 뒤에다 주고 이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우리는 그냥 교통법규 하나 조금 어기는 거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교통법규 어기면 재판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몇 주라도 구속도 시켜요. 철저하게 법대로 사람에게 모든 법을 거기에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은 통치가 안 돼요. 통치가 안 돼요. 또 그런 반면에 미국은 일단 미국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자국민에 대한 보호, 자국민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확실히 내 나라, 내 시민, 그리고 내 자국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 자국민을 건져내야 돼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한 기억 속에 3, 4년 전인 것 같아요. 미, 북,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된다 하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전 회담이 오고 갈 때 저는 제 생각이 이랬거든요. 틀림없이 북미 정상을 열면 미국은 뭔가 하나를 먼저 얻어낼 것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나라니까. 근데 실제 북미 정상이 열리기 전에 무엇을 제안한 줄 아세요? 지금 미국 시민 억류된 사람을 풀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억류된 사람을 풀어내는데 제가 뉴스 보면서요, 야, 참 저게 국가야. 세 사람을 딱 풀어내는데요, 이 사람은 노동교화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라. 근데 세 사람이 TV에 딱 나오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세 사람이 전부 다 김 씨야.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세 사람 모두가 다 한국 사람이야. 근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받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이젠 그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내 나라 백성이요. 그래서 내 나라 백성을 미국은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그곳에 가서 인터뷰하고 맞이하는 걸 보세요. 이게 국가예요. 이게 국가예요. 강대국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도 강대국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요. 반드시 책임을 져요. 우리 교회에 잠시 다녀가셨던 이면수 목사님, 그 북한에 거의 3년 정도 억류됐었잖아요. 그분도 종신형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북한에서 나오는데 카나다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국왕이 타는 비행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할까봐 국왕이 탄 비행기를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래서 국왕이 타는 비행기를 보냈다고요. 이래서 그 한 사람을 그 북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선진국 그러면 어떤 게 선진국이냐? 돈 많은 게 선진국 아니에요. 진짜 선진국은요, 자기 자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요. 철저하게 책임져요. 그 사람이 아이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노인이 되시든 그 어떤 누구든 내 자국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선진국이고 이 세상 속에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이 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언제나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항상 상실되고 있어서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뭘 기도해라? 네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낙심하고 있는 게 돈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돈을 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 구해라. 이 믿음 구해라. 이 믿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구해라.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아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지금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목적한 바까지 반드시 내가 이루어 가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내가 백성,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산 백성이야. 그래서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네가 밤낮으로 구해라. 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니라.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신다. 우리 한번 시편 121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누구를 지키는? 이스라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는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시민이 됐나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시민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사람이요, 어떻게 그를 버리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 가지고는 네가 절대로 이 두려움과 염려로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돈만 있으면, 지금 이자는 올라가는데 이자만 갚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가 이자를 갚으면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은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개미떼처럼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정령하기 위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시작.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붙잡고 간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가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 계세요. 근데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이 물결이 결국은 그 물이 배를 덮치고 있습니다. 두렵지요?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배 안에 누가 함께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세요. 우리는 이거 놓치지 마시자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인생의 바다는 큰 풍랑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90평생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든 100세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풍랑이 나를 덮고 있어요. 그때 항상 누가 함께 타고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함께 타시냐면 한 분 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고 그 안에 계세요.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날 때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님 잠자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풍랑이 일 때는 예수님이 잠자는 것만 쳐다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얘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이 배는 내가 책임지고 지금 가고 있어.
목적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 호수 건너편, 그 건너편 책임지고 내가 가고 있다. 어찌하여 내가 이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까? 뉴스도 안 보시는구나. 난 뉴스만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연말 어떻게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23년도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생겨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또 이렇게 모여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더 걱정되기도 해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고 이 나라 망할 때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집회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아. 인생의 여정은 큰 풍랑에 항상 불게 돼 있어요. 23년도 여정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풍랑은 언제나 있어요. 그 언제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네가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무슨 기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함께 타고 내 인생의 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고 먹고 자고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제자들 다 믿음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인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주님이 조반을 먹으시고 저들과 대화 나누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저들은 믿음이 흔들려져요. 도마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에 찔렸던 그 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게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는 이거 한번 만져보면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 이제 믿을게요. 그래, 이거 한 번만 만져보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도마같이 해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게요. 아니요, 그거 해결해 줬는데 조금 있다가 또 도마가 돼요. 이것도 만져봐야 내가 믿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가?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믿음이 있느냐? 매 분초마다 이 질문을 하세요. 너는 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만이, 이 믿음만이 우리는 연말을 평화롭게 이겨갈 수 있고, 이 믿음만이 2023년도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을 날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